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을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고난을 좀 치료해 주세요.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어떤 고난이 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이런 거가 우리의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죠. 근데 또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두 번째로 뭐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왜 고난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오는 거예요? 한 번쯤 하나님께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네? 그 고난이 정말 정당하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면 내가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것보다도 그 고난이 나에게 너무 힘들어서 빨리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 원인을 알아야지만 빨리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될 때에는 금식하고 작전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작전기도 하고 언제 금식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평안하고 뭔가 잘 되어졌을 때 그때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이 원인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 원인을 안다라고 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을 미워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죄가 있습니까? 남을 시게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다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죠. 근데 그게 다행히 깨달아져서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다행인데,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을 때가 더 많아요?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며 곧바로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깨달음하고 응답은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것들이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행히 어떤 응답을 들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난을 받았을 때가 참 힘듭니다. 참 막연해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알아야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뭔가 목줄을 두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라고 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되게 뭔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내 안에 없다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욥이 지금 그렇습니다. 욥이 지금 극한 고난을 처해 있는데 뜻을 몰라요. 왜 원인을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 원인이 원인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는데 도저히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욥과 같은 말을 하게 되죠.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을 때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뭔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또 살펴보거든요. 쭉 살펴봐요. 살펴보면서 생각해봐요. 지금 이 극한 고난, 이 극한 고난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극한 고난을 당한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극한 고난을 당할 만큼 그런 죄를 짓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이 상황, 이 극한 고난, 이 고난을 받을 만큼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고난을 뭘로 봅니까? 죄로 봐요. 맞아, 죄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구약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뭐까지도 합니까? 적어놔요. 조상의 죄까지, 나의 어떤 죄 항상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는 건데, 우선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욥의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의 시험이에요. 네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가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고난. 목숨만 빼놓고 그 모든 고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럴 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정말 이 정도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도 욥에게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처럼 인정해 준 사람에게 뭐를 하지 않냐면 응답을 해주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응답을 해주면 시험이구나, 얼마든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할 때 그 원인을 알려주지 않고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답답하거든요. 여기 안에서 진정한 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상황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뭐가 원인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웬만하면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인을 모르는 고난 참 힘들거든요. 원인을 안다면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아, 뭐 축복이구나. 아니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면 시험이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그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감당해야지. 내가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다 해 나가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원인을 몰랐을 때.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 뭔가 원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모르는 중에서도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그 신앙,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극한 고난에 처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대부분 아, 저 사람 저렇게 진짜 고난을 받는데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받을까? 대부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이다 그러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틀림없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런 어떤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마 우리가 없을 때에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뭔가 시험하려고, 뭔가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려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아라.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편안한 가운데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곳에 보물을 숨겨놓은 것이 아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다. 그래서 아무나 그 보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나갈 수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파놓 두었던 그 축복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너무나 고난이 왔을 때 없애달라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평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부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질병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고난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이건 다 달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잘 될 때도, 평안할 때도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에 가득 차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고난을 받았을 때도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고난 가운데 역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바라볼 것인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고난 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그 고난만 생각해요. 영적인 축복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이 고난, 이것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육신이 뭐를 방해하죠?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육신의 고난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육신의 고난이 싫은 거예요. 이 육신의 고난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 못하더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이 육신이 지금 싸우는 겁니다. 육신의 이 소욕.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 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고난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거를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여붓기는 고난이에요.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거를 끝까지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결론을 말하는데 지금은 이 세 친구와 대화예요. 이 본문에서는 소발이 나오거든요. 이 소발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극한 고난에 처했을 때 다 뭘로 본다고요?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래. 거기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보다 좀 폭넓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욥에게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해결책이 주지 않는, 거기서 힘을 얻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이 세 친구들은 오직 죄야, 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욥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지었나? 아,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에? 그러니까 야, 네가 의롭냐? 네가 죄를 짓지 않았냐? 정말로 교만한 놈이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틀리는 것이 아니야. 너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욥의 말을 듣고 소발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어떻게 10장에서 말을 했죠? 하나님, 내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받은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세요? 정말 내가 알면 뭐가 이겨낼 수 있는데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죠? 야, 너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구나.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네 죄를 돌아보려고 하지를 않구나. 야, 너 내가 보니까 뭐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이 고난이 너 죄 때문에 왔는데 너 죄를 정말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보기에 야, 너 옛날에 신앙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다 거짓말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그거를 보고 1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한 거 볼까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자기 이제 이 소발이 듣기에는 욥이 변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변명한 말을 쫙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냥 말을 하면 그런 것 같아? 맞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아마 있을 거야. 그래 내가 회개할게.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이 욥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들이 질문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답을 하거든요. 이들이 보기에는 이게 다 뭐예요? 변명이죠. 너무 잔소리같이 들리죠. 그래서 그런 모든 소리가 이 세 친구들에게는 뭘로 들리죠? 말을 많이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가 보니까 너 너무 변명을 많이 한다. 너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의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냥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다른 거 변명 안 해.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그렇지 않잖아 지금.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줘요. 그럼 조금만 변명하면 욕과 같이 나 그만큼 죄가 없는데요. 좀 너무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려고 했으면 했지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 이 정도의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내가 상담할 때 이런 소리 한번 하면 그 상담한 사람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진짜 교만하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자기 것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절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네. 그렇지 않을까요? 또 지금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진짜 말을 맞는 사람이구나. 자기 주장만 펴는 사람이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구나.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고난을 없애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말을 전혀 들지 않으려구나. 전혀 듣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욥의 입장에서 말고 지금 이제 소발이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그 가운데 욥과 같이 말을 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욥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가 이 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이 욥에 들려오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남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는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잘못 말하고 있구나라고 택해야 됩니다. 말을 듣든 듣지 않든 교만하든 교만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듣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먼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듣지를 않구나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교만만 보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 보거든요. 결국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무리 강도라도요, 아무리 살인자라도 어떤 사람이라도요, 사람들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게 말하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너무 시간이 짧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 이 소발이 볼 때에는 이 욥의 변명이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정결합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야, 그 말로 들려. 너 좀 그렇거든요. 아니, 고난을 받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상담해 주는 사람,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가관이죠. 그죠? 아니, 말을 해주는데 저는 정결하고요,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뭐 죄 많은 거 없어요. 이렇게 딱 들리면, 이게 들려오면, 야, 진짜 얘는 해결책이 없구나.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뭘로 보는 거죠? 다 고난을 죄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고난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오는데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같이 말을 하면 다들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교만한 거라. 야, 너희는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야, 이 고난 갖고는 안 되겠다. 도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은 안 되겠다. 나중에 더 고난을 받아. 지금 네가 받은 고난, 네가 너 죽겠다고 그러는데, 죽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너 이보다 더 고난을 더 받아야겠다. 네가 최상의 고난이라고 하는데, 네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더 고난을 받아야 돼. 그때 만나자.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게 깨끗하게 정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더 이상 해요? 어떤 말을 더 이상 해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며. 야, 너 하나님 음성 안 듣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이 고난 가운데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아? 내가, 욥이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듣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지, 들었으면 내가 왜 이러겠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그래도 나 한번 생각해봐라. 깨달아봐라. 죄 좀 한번 생각해봐. 너 모르는 죄 틀림없이 짓고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너 다 보고 계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 지금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 죄 때문인데도 네가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나님 어떤 분이 아니? 너가 모르는 거 다 알고 있어. 강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운 분이야.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냐. 야, 하나님 어떤 분이니?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오묘함, 능히 어떻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 모르잖아. 너 이거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좀 제발 친구로서 말을 하는데 너 네 죄를 좀 한번 좀 생각해봐. 네 죄를 한번 좀 생각해봐.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소발이. 지금 소발은 뭐 하나, 이 죄로 지금 욥을 보는 거예요. 고난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좀 계속 다투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잘난 체한다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보다 더 나아. 하나님보다 잘난 척해. 그러는데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 고난 당연하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 교만한데, 네가 하나님 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안 주겠냐? 내가 보니까 너희 이런 고난은 아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더 받아라. 더 받아. 안 되겠어. 좀 제발 너를 좀 생각해. 그죠? 우리가 남을 볼 때, 남의 죄를 볼 때 이 소발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시간을 두면서, 어떨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해 오는데 무조건 죄로 여기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일하고 계시니까 고난을 받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도 말을 해요. 대부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뭐라고 우리 말해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모든 고난을 다 없애준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말이 너무 많거든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는 복이다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고난에 집중하는 사람은 육의 소욕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왜요?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요. 그의 거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막을 수가 없다. 욥도 그래. 근데 죄 때문이냐? 네가 꼭 봐봐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 누가 허망한 사람이라는 거죠? 욥이. 그죠? 하나님 악한 일을 상관 안 하시는 듯 하나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악을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시고 계셔. 욥, 너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너 있잖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야지. 그게 겸손한 거 아니니? 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무릎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그러니? 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허망한 이런 사람은 지각이 없어.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못해. 자기 생각만 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은 자나, 고난을 받아서 상담해 준 자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요. 우리가 그 고난을 나의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렇게 봐버리면, 나의 모든 일을 방해하는 거 그렇게 봐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고난이 유익이다 말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부활을 주려고 하고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해요.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비밀들, 영적인 비밀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